오늘 제목은 우리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전도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과 함께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또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전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실적인 준비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안양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미주 전역으로, 전 세계로 불신자 전도 운동이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또 굉장히 이전 메시지하고는 각도가 다르게 이제 본격적인 전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겁니다. 특히 안양 동탄 지역의 중요한 전도 운동이 본격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올 우리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불신자들을 포커스로 하는 전도들이기 때문에 물론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들을 찾으면서도 불신자들 새생명운동, 불신자들과 시작되는 말씀운동,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워놓은 운동,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일 강단과 현장이 과연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주일 강단과 현장이 연결되는 것이 최고의 사실은 응답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저 교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그게 그 교회의 시간표거든요. 저희 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믿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막 강조하는 메시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메시지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강단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 잘려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갑다. 맨날 같은 메시지만 하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더 깊어지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목사가 새롭게 들리도록 선포하는 게 1번이고요. 야,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이 너무 은혜로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들리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단 딱 30분이라도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현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 주일 예배에 모인다면 강단에서 뭘 기다리게 돼 있냐면 사실은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불신자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전도 현장을 갖는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 메시지에서 갑자기 11조 헌금 설교를 해가지고 낙심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가도록 결단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불신자가 저희 교회 유튜브 링크를 하나 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였구나,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꼭 전달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현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복음이 흘러나오면요, 그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이 없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인데 또 조금만 바꿔서 하시네, 계속 그렇게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완전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강단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응답이 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나와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시간표인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그게 현장에 성취되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드는 분이 나와야 됩니다. 저 약속은 나의 약속이라고 딱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취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나오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드릴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실은 이런 응답이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네 집 내 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서로가 중심들이 통하는 그런 중심들이 나누어지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특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저희들이 올해 기도하는 세 가지 교회의 모습 중에 첫 번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같이 모이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모일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주일날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교회 가기를 힘을 썼다고 합니다.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장점이면서도 약점이 뭐냐? 장점이라면 제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인터넷이 되면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장점은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굉장한 힘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주일교회와 평일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양에서 우리 미셔널 하우스 센터에 모이는, 평일날 모이는 모임과 함께 주일날 일부러라도 안양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사실은 서울까지 오는 그 힘이 굉장한 수도권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대단한 바탕과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막 주일마다 신방까지 지금 가는 것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주변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긴장하고 계신데 좋은 긴장이죠. 우리 지역으로 오실라나? 지금 천안 아산까지도 가시겠다고 지금 최순시간 수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전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 것과 교회라는 건물이 없는 것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교회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 집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 드린다, 한국 분들이 사실 이야기가 많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평일교회입니다. 지금 사실은 흩어지는 교회 역할로서 안양 같은 경우는 미셔널 하우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 집에 모이는 단계보다도 모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중간의 응답,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은 응답입니다. 루디아 개인이 복음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집에 있는 교회가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에서 모였다가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함께 집에 모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 지역 같은 경우는 모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냥 집에서 모이는 교회보다는 한 단계 더 큰 응답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희들이 애찬식을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찬식하고 또 다르잖아요. 성찬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또 한 떡에서 한 몸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또 서로가 서로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또 입에 넣어주면서 하나 될 때 굉장한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려면 같은 강단, 같은 메시지, 같은 주일 강단의 말씀, 같은 복음을 딱 붙잡으면 같은 말을 하게 돼요. 항상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66권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아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며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완벽한 인도와 역사를 포함한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자. 이제 이게 함축적인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농축이 되어 있죠. 그냥 일반 분들이 들으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66권이 농축되어 있는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이제 4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존 신자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 사람들 뭐 다르네. 뭔가 다른 것 같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받기 원하는 첫 번째 1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의 응답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 봉독은 6절부터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했어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딱 쥐었죠.
뭐라고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폭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내가 어디가 시달리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체질인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달리는 것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은 허락했을까? 절대주권아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의 나된 것, 나의 상처됐던 것,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이요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놨고, 예전엔 내가 응답받은 거, 잘된 거, 역사 일어난 거, 막 경제 축복받은 거,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런 걸 간증한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지 않더라. 내가 드러나더라.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경제 축복 왔어요. 그럼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더라. 나의 영적으로 시달렸던 부분을 자랑했더니,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자랑했더니, 내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자랑했더니, 나의 육체의 문제, 나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를 드러냈더니, 간혹 우리가 카톡방에서 또 메시지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이 조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있는 분들은 그게 막 화들짝 놀랐고, 아이고 내 문제가 드러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겠나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요. 저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증언하게 만들고, 어떻게 간증으로 바꾸고 만들고, 어떻게 메시지로 바꾸고 가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라니까.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고,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치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답들이, 해답응답 결론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일평생 매여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볼 땐 저건 진짜 문제인데 자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지거든요.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주시는 건 뭐냐? 불신자 살려내라. 기존 신자 가운데서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도 있지만 불신자들 가운데도 합당한 자가 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정말로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가 있다. 심지어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완전 불교나 무신론이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복음받고 짧은 시간에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다 알고 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다른 데는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을 했대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줬다라고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렙에게 주는 메시지다, 예레미야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럼 요셉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나에게 주는 거다. 나를 구별했구나. 열방의 선지자로. 특히 우리 대표적인 중직자 가이오도 보면 그냥 가이오가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하고, 그 온자라는 말은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한 겁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단순하게 밥을 사줬다라는 정도가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의식주를 책임지면서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이오에 있거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방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이방의 모든 교회. 스리랑카, 동경,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중남미 여러 나라가
감사하는 그런 제자들,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응답을 사실은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인데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왜? 막 자비랑에서 오지, 막 비디오 영상 찍어가지고 USB에 너가 다 보내주지, 막 이런 헌신들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보통은요, 좀 교회가 커서 그렇게 가거든요. 옛날에 우리 중남미 갈 때는 우리가 막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어떤 목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10,000명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000명 안 되는 거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 안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 숫자를 말해줘라. 지금까지는 선교가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나와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틀린 거다. 교회가 50명 안 돼도 30명밖에 안 돼도 10명밖에 안 돼도 5명밖에 안 돼도 선교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더 은혜되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증거를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전 세계 다녀본 바로는 의외로 대형교회가 선교 현장 나와서 많은 교회를 더 낙심시켜놨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가 뭐 몇천 평이다. 우리는 선교사 몇백 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막 교회 자랑만 실컷 하고 가니까 저는 세상 말로 보면 네 팔뚝 굵다. 내 팔뚝 굵어.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가보니까 낙심이 되더래. 중남미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저희 교회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복음만 말했다니까. 전도만 말했다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끝만 말했어요. 진짜로 이 나라 살리려면 성경의 복음만 말해라. 전도가 안 돼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복음만 말해야 된다. 복음을 말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 복받아라 그럼 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앉아있을 거고, 병나라 그러면 질병 걸린 환자들만 남아있을 건데,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만 증언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시간표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느냐가 성취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근데요,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슬프대. 현실을 보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또 상황도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힌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물론 여기서는 아직 감옥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내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연약하다 말하지 말고,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 표시를 안 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해서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딱 포장하고 딱 가리고 있는 거지 차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터졌어요. 총 들고 싸우러 가는데 엎어졌어. 무릎이 깨졌어요. 상처가 생겼어. 아이 전쟁 못하겠다. 빨리 빨간 약, 어이 의무병 빨간 약 갖고 와. 그러니까 빨간 약 바르고 무릎이 깨져서 이거 빨리 나으면 싸워야지. 이 왜 빨리 안 낫지? 하루 걸리냐나. 요거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전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가다가 무릎이 깨져도, 아예 폭탄을 맞아가지고 파편이 박혀도, 아예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인데, 이거는 지금 뭐 내 조그마한 상처 문제,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프지 않다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보면 사탄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내가 진정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끝났다는 걸 선포하지 못하도록 내 개인 문제에, 내 개인 상처에, 나의 문제에 딱 걸려만 있지,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가정의 문제고,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신 문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다 속이고 붙들고 발목을 잡고 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딱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라. 이게 바로 메시지 속에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강단과 만남의 모든 대상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넌 말해라. 이게 바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주일 강단 안에 만나야 될 대상과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 주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해답응답 결론이고 대화 속의 주제가 강단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를 받는 이유는 뭐죠? 1년 동안 성취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성취될 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한마디씩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궤를 따라 돌았더니 여리고도 무너졌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입을 통해서 선포하지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저도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주 가지를 찾아내라. 매주간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대상. 또 뭐라고 전할 것인가? 내용.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겠지만 대화할 주제는 그 주간의 강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거, 이번 주간에. 요거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할 거고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고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렙 안악산지를 놓고 여호수아까지 두려워하고 있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에서 에돔 족속의 그니스 사람으로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미 45년 전에 저 땅은 나의 언약의 땅입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치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다? 장영학 목사의 말이다. 압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능자의 말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네 입에 두었다. 요놈아 네 입에 두었다 하고 입을 딱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우리 입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메신저들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대 세계복음 사역을 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정말로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한 입에서요 축복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소금으로 말을 고르게 한것 같이 고르게 하라. 말에 능한 자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라 10절에 내가 오늘날 너를 열망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하였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가 내게서 뽑혀나가야 될지, 내가 파괴되어져야 될 게 뭔지, 파멸되고 내게 무너져야 될 게 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고 건설하고 새롭게 심겨져야 될 게 뭔지 이걸 정말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기준들을 다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건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와 가마솥 끓는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후를 말하는 건데 왜 12절까지 읽었냐면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너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걸 그대로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어떤 언약을 지었습니까? 그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심지어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만들고 들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동안 딜레이 됐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40년 이후에 들어가도록 딜레이 됐다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이보다 밑으로 어렸던 사람들 딱 후대를 빼놓고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싹 다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장례식을 한 겁니다.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러. 저는 당대 세계복음, 왜 저희 교회가 그냥 세계복음만 안 그러고 당대 세계복음이라고 하느냐. 뭐 이 당대를 좀 이상하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뛰었다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고 믿고 뛰었다니까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처소를 너무 늦게 예비한 게 아니라 복음 들어야 될 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살리겠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자의 발걸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저는 왜 저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일반 교회에서 들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한강에다가 자갈돌 하나씩 던져가 메꾸는 것처럼 왜 저렇게 성과 없는 걸 할까? 뭐 다니면서 예수 사랑교회를 갖다가 200개 나라마다 세운다면 세워가지고 헌금하면 본교회로 보내라 이러면 이득도 생길 거고 굉장히 뭐 수지타산이 맞을 건데 뭐 저렇게 그냥 가가 자비랑으로 가서 도와주고 그냥 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50개 나라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상급을 어디다가 쌓으려고 하냐면 오롯이 하늘에다가 쌓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뛰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동기 있는 분들은 못합니다. 해외 나가면 막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갔다 오면 막 4박 5일 강의한 그 강사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가겠다 그러지만 자기가 자기 항공료 내고 자기 먹을 거 내고 실컷 고생해가지고 메시지 다 하고 그냥 와야 되는데 누가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 아니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각 나라 가서 복음 전하러 한 나라 갈 때마다 내가 한 명당 뭐 5천만 원씩 주겠다. 그럼 막 가겠죠. 사람들 어이구 저 한 나라가 뭐 5천만 원 준단다.
그러면 이제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감추인 보아밭을 향해 뛰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성경 구절 세 가지를 가지고 적어놨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주일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늘 이제 포커스를 가진 게 1번입니다. 다음 주에는 2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구마 쌈듯이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을 때는, 딱 제자를 찾을 때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딱 찾습니다. 근데 불신자 전도는 한 번에 불신자를 딱 살리고 예비된 사람을 찾기보다는 평상시 우리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 사탄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왜 나에게 평상시 불신자들 전도가 안 일어나냐면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만남 자체가 없어요. 만남이 일어나면 대화가 되게 돼 있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화 속에 그들이 영적으로 진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시간표가 뭔가? 너무너무 지금 갈급한 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음에 전하는 게 나을까? 시간표도 뭐 있고요. 아, 자료를 한번 줄까? 어떻게 할까? 만남을 통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많이 차단되어 있다. 주로 집에만 계시거나 안 그러면 믿는 분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함께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스케줄을 짜셔야 되냐?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위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이거는 인문주가 아니요.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붙여줘서 되어지는 형태로 일어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어지는 전도와 함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로 바뀌어져서 전도의 바탕들을 깔고 전도를 해야 되는 명령이 같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붙여주는 그것만 가지고 늘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경우로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지역을 파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만남 스케줄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과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불신자들의 명단들을 지금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삶 자체를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불신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세요. 아이고, 그들하고 밥 먹으려면 돈이 들지 않냐? 아니면 뭐 집으로 불러도 됩니다. 안 그러면 차 한잔 마셔도 됩니다. 안 되면 집에 이렇게 믹스 커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데요, 집으로 전화해서 부르면 돼요. 나는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만남들을 가지는 겁니다. 아, 내일 점심시간, 월요일날 점심 식사 때, 아, 내가 초중고 대학 때 동창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식사 타임들을 하나씩 그리고 그냥 식사 타임만 가지는 게 아니요, 저분한테 33강 중에 저분은 불신자니까 이거 하나 줘볼까, 저거 하나 줘볼까,
자료들을 딱 카피를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 줄 수 있는 전도 자료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 문제의 해답은 하나다. 또 뭐 사탄이 뭔가, 또 뭐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기타 등등 제목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주고, 그 울산의 이정림 전도사님 카톡을 가지고요, 친구 추천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인터넷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툭툭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던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만드시더라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전도로 바꾸자. 커피 타임도 전도 대상 불신자들과 한 잔씩 만나는. 뭐 골프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골프 치는데 혼자 치는 거 알잖아요. 최소 1명, 최소 3명, 4명.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아예 불신자들. 전에 최순식 안수집사님이 목욕탕 저랑 같이 갔는데, 목욕탕 갈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찜질방 갈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미용실 머리하러 갈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손톱 소지할 때 네일샵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옷 사러 쇼핑하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복음들을 말하는 전도 대상들, 우리 친척들, 불신자들하고 스케줄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모레에는 내가 어차피 뭐 쇼핑몰 갈 거, 또 뭐 최순식 안수집사님처럼 아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늘상 새로운 만남을 만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해보면서요. 예전에 그 은행 직원이 있거든요. 은행 직원이 자기는 앉아서 24시간 띵동 하면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서 뭐 통장 받아가 일 처리하는데 거기서 뭐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막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간 뒤에 당장 욕먹죠. 뒤에 뭐 더 높은 상사한테도 욕먹는 거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싶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읽으면 좋을 만한 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거, 안 그러면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 사명자들에게 줄 만한 거, 요 세 종류, 또 어린애한테 줄 수 있는 만화로 돼 있는 복음 메시지, 네 종류를 딱 준비하고 띵동 하면서 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같은 거 하세요? 물어보고. 저는 교회 다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이거 하나 꼭 읽어보세요. 연락처 붙여가지고 연락 주세요. 저는 불교예요. 그러면 읽어볼 만한.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거 전도란 뭔가. 전도에 대한 거,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 아예 안 그러면 기존 신자들한테는 복음이 뭔지, 아예 이제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어떤 신앙생활이 뭐고 주일강단, 아예 불신자들 사탄이 뭔지, 인생 문제가 하나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하나씩 툭툭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가 전도문이 열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 딱 읽어만 봐도 될 만한 그런 자료들도 앞으로 다양한 걸 많이 만들어서 하나씩 툭툭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한마디만 툭 던져보고 버려버리지만, 불신자들은 만남을 통해서 시간표를 기다린다. 딱 한 번에 이 사람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표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스케줄들을, 불신자들 명단들을 정리하시고, 그 불신자들 가운데 친척들도 있겠죠. 외가도 있고 친가도 있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전에는 그냥 이거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친구들 동창 모임이다 뭐다 이렇게 연락을 안 갔는데, 일부러라도 이제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들, 또 여러가지 인터넷으로 보면 그 사람들 찾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초중고 대학 그 동창 모임이 불륜으로 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전도 때문에 만남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한테 만나자마자 네가 왜 행복한지 못한 줄 알아 하고 막 복음 막 쏟아놓고 확 전해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들어주세요. 너 요즘 힘든 거 없냐? 그러다 보면 그들이 상처받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단판에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인데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특히요, 네 그 문제 두고 내가 기도할게.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드러나야 되니까. 종교가 달라도요, 네 그 문제를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네 가정 두고 내가 기도할게. 그들 두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마음문이 완전히 오픈될 때, 한 번에 막, 그리고 이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툭툭툭 건드려가 밥 먹자 이거 하는 게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자꾸 이렇게 의도를 갖고 만난다는 걸 불신자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막 어떤 앉아봐 해가 막 앉혀놓고 바로 막 입을 벌려가 복음을 쑥 넣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듯이 하나님 정말로 저 불신자 친구 저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복음을 정말로 의미있게 받을 수 있는 시간표와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사실은요, 덜커덕 마음문을 열고 확 집어넣으려면 안 들어가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문제나 사건을 가지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연락이 와서 이 문제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들이 오픈마인드를 할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요, 어떤 분들을 불신자들을 만나서 툭툭툭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준비가 안 되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시간표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낚싯대를 너가 빨리 팍팍 올린다고 막 낚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었다면 교회로 한번 끌고 오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거든. 단순하게 우리 메시지를 한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인생에 해당다 결론적인 답으로 받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아, 저것도 교회 나 한번 데리고 가려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스케줄을 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꼭 전달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빛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속에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 나가게 돼 있어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고요. 바로 그 답은 이거야. 네가 왜 그래? 남편 문제가 온 줄 알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그래.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문제. 그렇게 세 가지를 딱딱딱 찝는 데서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남편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인지, 왜 지금 자녀의 문제가 죄와 저주로 인하여 온 건지, 왜 지금 네 개인에게 오는 어려움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이게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이게 영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풀어져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돼요. 짧은 막 대화인데 막 거기서 막 집어넣으니까 다다다다 하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저 친구가 저 내 친척들의 또 나와 관계된 동료의 진짜 마음문이 열리는 시간표. 특별히 송 사장님, 송재성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의외로 저는요, 기대를 솔직히 안 하고 갔습니다. 왜 안 하고 갔냐면 저번에도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일하는데. 그래 그냥 연말이고 그때 우리 최순식 안수 집사님 소개를 타이어 2개를 좋은 걸 그냥 막 선교 차원에서 한다고. 난 선교 차원에서 한 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완전 불신대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인사 겸 오늘 마음문만 열고 가야지 그래가 음료수를 들고 뚝 간 거예요. 근데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 인사가 뚝 들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막 반갑게. 아, 왜 이렇게 오늘 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지금 손님이 끊어져가지고 너무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손님이 없다는 거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앉아보세요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뭐 자녀 문제들, 자녀랑 떨어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진짜로 왜 인간에게는
이 수많은 문제가 참된 행복이 없는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꼭 말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거?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야기가 사실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으면 만약에 그 와가지고 막 고치고 있는데 사장님 들어보세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면 막 들으면 주겠죠. 아이고 뭐 목사님이라는데 이제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그냥 막 냅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같다. 이분 이야기를 사실은 좀 듣고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위해서 낚아채려고 왔다라는 그런 동기가 보이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낚아채 갖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물론 결국은 교회의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로 들어와야 사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전도하듯이 막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한 동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지, 내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만나고 난 인생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지보다는 간증이 필요하다면 간증을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저보다 좀 약간 뭐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기에 이분이 밖에 약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인생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간증식으로 해도 좋고요. 한마디로 딱 하기보다는 다음에 꼭 이걸 꼭 들어봤으면 좋도록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져놓고 진짜 좀 이걸 깊이 있게 다음에 꼭 시간 되면 이걸 좀 깊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꼭 오도록 그렇게 꼭 여운을 남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우리는 막 붙어가지고 막 원래 이거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막 이래가 와 쏟아놓으려고 하면 이분들은 마음문이 닫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결국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속이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가로막는지를 못해요. 지금 뭐 요거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일단 주일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요 작업들을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라고 그러는데요. 한 주간에 선포되는 주일 강단하고 그 주간의 만남의 대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죽는가? 그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주간의 강단하고 대화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이유들과의 관계되어 있는 주일 강단하고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주제 대화들을 연결하다 보면요. 굉장하게 연결돼서 연결되는 답들이 굉장히 나오게 되죠. 요 실제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 누구라는 대상, 이 강단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까? 그 대상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해줄 건가? 그래서 반드시 저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 철치는, 그래서 저희는 예수사랑교회 주일강단하고 마라나타 미션 철치 주일강단을 똑같이 하는 이유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을 때 굉장히 다른,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강단 말씀을 전도로 연결시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거의 그런 교회 없습니다. 매주간 한 주간에 나오는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전도 메시지로 쓰고 있는 교회가 있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강단이 항상 불신자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딱 있어요. 또 이 말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옥토처럼 딱 말씀을 딱 한 주간의 메시지와 한 주간에 만나지는 만남과 대화가 강단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이제 이 맛을 볼 때 한 주간의 메시지가 그 주간의 현장의 만남의 답이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분만 더 확인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우리 금요일 메시지 했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안양이라는 지역, 동탄이라는 지역 불신 현장을 집어넣어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예수 사랑교회에게 주는 안양 땅을, 동탄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 중에 각 지파 중에 족당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각 구역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다. 리더, 지도자들이죠. 그러면서 나옵니다. 르우멘 지파의 삼무아, 시므온 지파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드디어 나오죠.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이사겔 지파에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는 갓디요, 단 지파에는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는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는 나비요, 갓 지파에는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칭하게 되죠. 호세아 여호수아는 똑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불리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 이제 모세가 만약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멤버들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냈겠냐? 어떻게 정탐하라고 했냐?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예를 들자면 안양에 어떤 길로 내려가 가지고 산 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해라. 그 땅의 거민의 강약, 어떤 민족이 강하고 어떤 민족이 약한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양 땅에 어떤 땅이 잘 사는 사람들 땅이고 못 사는 사람 지역인지, 또 다소 어느 쪽에 인구가 많고 어느 쪽이 적은지,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아파트인지 주택가인지 이렇게 상가인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후밭과 수목의 유문이라.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가 있냐 공단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안양 이렇게 인터넷에서 분석을 보면 안양 인구가 몇 명이고 초등학교 이름 쫙 나오고 중학교 이름 쫙 나오고 그거는 그냥 다 나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안양 벽에다가요 안양 지도를 하나 그려놓고 초중고 대학,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파란 걸로 짝짝짝 펴,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누구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어디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많은 중학교 가운데 연결되는 신송 중고등학교다, 안 그러면 성결대학이다, 안 그러면 안양대학이다, 연결되어 있는 우선순위 대학들도 찾아야 됩니다. 시급한 대학도. 또 그럼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냐, 우리 예수사랑교회 분들이 가장 모여있는 구는 어디냐, 각 구별로, 동별로, 또 학교별로, 직장별로 이제 시간표를 놓고 이제는 지도를 가지고 한 지역 한 지역을 분석하고 어느 지역부터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다 그러면 10개월이라면 안양 지역에 10개 구가 있다면 2월달에는 만안구를 하자, 3월달에는 무슨 구를 하자, 4월달 무슨 구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전체 스케줄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안양의 모든 구를 한 번은 돈다. 심지어 저희들은 예전에요, 인천에 모든 중고등학교 교장들도 다 만나는 사역을 동기 목사가 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안양 안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다 만나겠다.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다 만나겠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다 만나겠다. 그러면 그 대상이죠. 뭐라고 만날 것이냐.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다 죽어간다. 공식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 어떤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딱 뭘 해라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이들, 문제아들, 이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중고등학생들을 찾는데 교장선생님을 거의 350개 정도를 돌아가지고 10명을 찾았거든요. 많이 찾은 거잖아요. 하나도 안 가는 것보다. 제가 아는 어떤 딜러는요, 1000명한테 전화를 내가 자동차 10대를 팔았다더라고요. 1000명한테 해볼만 한 거거든요. 전체를 다 동시에 둘러보면요, 예비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무당집이 어느 구에 굉장히 많은지, 제가 전에도 어떤 부곡신앙이라는 걸 두고 무당집을 갖다 파가니까 35개인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도를 걸고 1번 뭐 동자선녀, 2번 삼장군, 4번 무슨 보살 다니면서 본명도 물어보고 원래 크리스찬이었다가 했는지 몇 년 했는지 나이는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이렇게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당집이 새로 생긴 걸 알아요. 요 없었는데 하나 생겼다. 예전은 몰라요. 분석을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분석을 하니까 여기 무당집 없었는데 세워졌다.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걸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중고 대학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은 초등학생을 만나고, 화요일에는 중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요일에는 고등학생, 목요일에는 대학생, 금요일에는 청년, 토요일에는 노년들에게 딱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문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떡떡떡 전화부터 보면요, 내가 전해야 되는 나에게 전문적으로 붙여주는 대상이 있어. 이상하게 나는 아이들이 계속 붙네. 나는 대학생들이 계속 붙네. 나는 어른들이 붙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네. 이제 안양에도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영적 상태별로, 무속 현장을 향해 또 병원을 가는데 사역하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시장 가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딱 초등학생들은 토요일날 어디 모이는지,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PC방, 중고등학생들은 어디 영화관, 저기 뭐 1번가 어디 가면 뭐 중학생들이 많고, 딱 시간대별로 초중고 대학생들이 어디 다니는지 분석이 되기 시작하고, 어디 가면 중고등학생들 만나는지, 어디 가면 대학 만나는지, 대학생들은 몇 시에, 안양역 앞에는 언제 가서 전도하면 좋은지, 영적인 흐름들이 안양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같이 해보면 압니다. 그럼 지금 내가 초등학생들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초등학생들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요일도 있고요. 장소도 있다. 초등학생 전도하기 좋은 시간대, 장소가 있고, 대학생들 전도하기 좋은 시간대, 장소, 요일이 있어요. 어디 가면 대학생들이 많은지, 어디 가면 딱 어른들 전도하기 좋은지, 이게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석입니다. 그러면요, 안양이라는 지역이 딱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사역 전문 사역자가 나오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나오고, 대학 전문 사역자가 나오고, 청년 전문 사역자가 나오고, 어른 전문 사역자가 나오고, 노인들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게 나오고, 때때로 필요하면 찬양전도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파고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잘하는 분이냐 따라서 먼저 파고들어가고, 예를 들면 김윤옥 권사님이랑 송기성 권사님이 어린이들을 갖다가 차량으로 해주면서 했다면 그런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먼저 파고들어갈 수도 있고, 신성 중고등학교 유지용 목사님 먼저 컨택이 됐다면 고등학생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양의 손다인 목사님은 컨택되면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디를 할 거냐,
언제 말씀운동 펼칠 거냐. 요런 것 따라서 초등학교 사역을 먼저 하자. 우리가 초등학생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으니, 대학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으니 대학 쪽으로 먼저 가자. 어느 연령으로 갈지, 어느 대상으로 갈지, 어떤 상태로 갈지. 또 문이 열리면 우리 스리랑카의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이 지금 막 여러 지역의 문들을 열어가 말씀운동을 펼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걸 좀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처음에는 생명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왜 말씀운동이 지속이 안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말씀운동이 열리다 보면, 말씀운동을 많이 뛰다 보면 말씀운동은 많이 열리는데 왜 제자가 안 일어날까? 그러면 말씀운동을 많이 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목적도, 말씀운동을 펼치는 목적도 제자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말씀운동을 많이 열어놓으면 내가 지치니까 영적 상태별로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최적의, 나는 일주일에 딱 3개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최적의 3군데로 사람들을 모으되 제자가 나오는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사역을 펼치면서 하다 보면 빠르게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철순직 안주사님께서 주일날 어차피 우리가 모이고 아직은 주일날 예배 한 번 외에는 특별한 모임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신방의 형태를 가지고 전도하는 형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필요에 따라 주일날 할 수 있는 형태, 또 아예 토요일날 안양 같은 경우는 12시 기준으로 오전에 전도할 수 있으면 하고 모여도 되고, 모여서 말씀 받고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현장 따라서 오전에 가면 좋을 현장이 있고 오후에 가면 좋을 현장이 있고 밤에 가야 좋을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양 시내 전체가 나오는 지도와 함께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기도 제목들을 정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그걸 파가고 오라. 그리고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잔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오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이만했겠죠. 그걸 어깨에 들쳐 메고 올 정도로.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28절부터 이제 두 종류의 보고가 나오죠. 분석을 했는데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아낙 자손을 봤다.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1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다 죽이고 너희들의 말을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노발대발한 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보고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가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빼면 가장 냉철하게 분석한 게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보고하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지도를 한 장 사십시오. 서점에 가면 팝니다. 안 그러면 지도 파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작은 거 말고 표시해야 될 게 많으니까 좀 커다란 거, 가로 1m, 세로 1m 정도 되는 거 하나 정도를 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벽에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 지역을 하나씩 이제 분석하고 기도점을 붙여놓고 여러분들 집이 아예 미셔널 하우스처럼 그 지역을 보고만은 센터가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뭐 작은 방에 있다면 딱 여기는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방으로 하나를 딱 준비를 하시든지, 안양 미셔널 하우스는 아예 그 벽에다가 하나 딱 붙여놓고 이제 들어오는 분마다 안양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학교 몇 개 이렇게가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이제 하셔서 본격적으로 저와 같이 이제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안양에 가면 안양 동탄에서 같이 현장 들어가서 분석하고 복음 전하고 또 찾아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만나고 있는 목욕탕도 표시하시고 자동차 정비소도 표시하시고 살고 있는 집집마다 표시해 보면 아예 이쪽은 이쪽 길이 묶어주면 좋을 지역도 있고 갈라놓고 떨어뜨려야 될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분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건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면서 세밀한. 그래서 오늘까지는 불신자 전도 준비를 위해서 전도 대상 정리를 하고 평상시 내 모든 삶, 시장 가는 거, 머리하러 가는 거, 일하는 거, 또 점심 식사하는 거, 커피 먹는 거를 전도 대상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들하고 조금 대화도 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는 스케줄을 깔으세요.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만나서 티도 마시고 그들이 오픈마인드를 하고, 나만 장군이 갑옷을 딱 벗었을 때 그 문둥병을 딱 보고 답을 주듯이 딱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아, 이제 시간표가, 메시지를 들을 딱 시간표가 됐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전도 대상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의 스케줄을 이제 불신자들의 만남의 스케줄들을 만드는, 또 그 지역 분석을 위한 지도를 준비하는 이 세 가지를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불신자 전도를 위한 이제 불신자 전도 준비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아버지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강단과 현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상과 또 전도의 메시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제 현장 분석을 두고 기도합니다. 평상시 나의 삶 자체가 이제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식사시간, 티나 여러가지 목욕이나 여러가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전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불신자 대상들을 놓고 이제 명단들을 정리하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무용부의 현장에서 무작위로 만나지는 만남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도 자료를 준비하며 특별히 만남 스케줄들을 정해서 이제는 커피타임과 식사와 또 내 평상시 삶의 모든 24시간의 삶 자체가 이제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스케줄들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전도 자료를 준비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지도들을 준비해서 각 초중고 대학과 여러가지 지역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지역 복음화를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이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들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운동이 펼쳐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내 평상시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지역 지도를 준비해 놓고 전도 대상들을 정리하며 내 삶 스케줄을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시간표를 두고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또 특별히 안양 동탄 지역,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